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던 일,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바로 찾던 그 메시아, 사람들이 찾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금방 대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 어린 양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하는 대속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 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에 각 가정에서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날이죠.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이집트 전역에 보내죠. 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모든 그 각 가정의 첫째 아들과 가축의 첫 태생까지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재앙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보고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은 자들은 양의 피를 발랐겠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산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은 자는 다 살은 거죠. 믿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사람은 약속대로 모두 살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양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살린 대속동물이었습니다. 대속의 동물로 그 피를 보면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에 죽음을 넘어가게 할 약속의 표시를 위한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어린 양, 유월절에 죽음을 넘어가게 할 약속의 표시의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데,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 위에 내려와 머무르신 겁니다. 아마도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그때 같아요.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이 얘기를 먼저 들은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시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알고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이분에 대해서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지금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불이라는 말이 추가가 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자, 불로는 뭐죠?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그럼 뭘 태울까요? 죄악을 태우죠. 쭉정이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불로 죄를 소멸합니다.
죄가 소멸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깨끗해지죠. 그렇게 깨끗해진 자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불로 깨끗하게 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아까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는 거죠. 그분의 피가 나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셨다.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걸 믿고 피를 바른 거거든요. 그걸 믿는 것이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듯이 우리도 그분의 피를 바르면, 우리 마음에 바르는 거겠죠? 우리 마음에 바르면 죄로 인해서 죽을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심을, 그분의 피를 내가 바르면 나는 그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어서 그 피를 마음에 바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피를 마음에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내 안에 죄를 태우신다는 거죠. 내 안에 죄를 태우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든다. 죄의 찌꺼기, 쓴뿌리,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을 태우세요. 내 안에 막 자라나고 있는 가시들, 내 안에 막 솟아나고 있는 쓴뿌리들, 죄의 찌꺼기들, 오염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태우면 보통 우리가 어떤 지저분한 집이나 집 안에 있는 거를 태운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다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죄를 태워요. 죄를 태우고 우리를 태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오히려 우리는 죄가 태워진 곳에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시죠. 그래서 죄가 태워진 그 내게 성령의 불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새롭게 북돋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는 다 태워지고 성령님께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 우리 오늘 찬양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안에 생기고 주님에 대한 나라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다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과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는가? 영접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피를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꼭 그렇지 못한 분들,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그 피를 마음에 바르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는 나는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죽음을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것,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나의 죄를 불로 태워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죄와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렸었지만 어느덧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밀어냈던 사람들, 언제인지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저 구석으로 밀려나게, 그런 분들은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어느새 고질적으로 되어버린 나의 죄.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의의가 쌓이고 내 죄만 더 강화된 것.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생긴 쓴뿌리, 이걸 또 고쳐보겠다고 내 스스로 또 행했던 모든 것들, 이렇게 켜켜이 쌓였던 것들, 그 죄의 견고한 성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 다시 태우시도록 성령님이 내어 맡기시라는 거죠. 그때 그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실 거예요. 죄를 태우고 쓴뿌리, 가시들을 태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고 그 피를 마음에 바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밀어냈던 사람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피로 나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내 죄를 다 태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각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받아야 할 때예요. 지금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그리고 같이 기도했지만요, 한국교회는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나 수치 이런 것들을 보아도 확연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지금도 뭐 영상을 보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눈에 잘 띄는 대형 교회들만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매년 없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의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줄어서 정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신학교에 지원을 해서 다른 신학교가 막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식 전통적인 신학교들도 지금 정원 미달이 되고 있어요. 지방에서는 교회 부사역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주일학교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단체를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선교단체에 지금 20대, 30대 선교사들은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해요. 젊은 선교사 하면 지금은 40대 후반 이렇습니다. 대학 선교단체들도 하나둘 이름만 남아가고 있고 한 5년에서 10년 안에 서로 이렇게 합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현상은 단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이제껏 우리 교회들에게 쌓여 있었던 죄악들 때문에 그렇죠.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한 결과들인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했을지 몰라요. 문제가 없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죠. 회를 칠해놓은 무덤이에요. 그 안에는 부패해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부패하고 있는데 인식조차 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는 교회 안에 생명이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 기복주의에 집중하고 있었고, 목회자들은 번영신학을 복음처럼 가르쳤고, 물질주의와 성정주의에 기반해서 교회를 운영했어요. 어용신학자, 어용목회자들이 권력과 힘을 갖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아니 세상보다 더 탐욕스러운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희망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이 교회 안에 더러운 우상들과 죄를 태워야 해요. 죄를 태우고 불의를 태우고 모든 거짓된 것들을 태워야 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교회,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몽땅 다 무너지고 다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죄와 부패한 생각, 거짓된 신학,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태워져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다시 그 가운데 새롭게 순전한 복음만, 온전한 복음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한국교회 토양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어릴 적부터 이런 교회에서 자라왔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부끄럽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듣고 그 안에서 자라왔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도 분명 기복주의가 있고요, 번영신학이 있고요, 성장주의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산물들, 죄의 찌꺼기들, 우리의 생각들을 모두 태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태워주시고 그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불의한 것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왜곡된 신학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태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로부터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로 새순과 같이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성령님을 모신 자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봤지만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의 아마 제자였던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이 이렇게 하는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다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았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메시아인 걸 확인한 거예요. 요한에게 들었던 그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보았고 알았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곧바로 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이 두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한의 제자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메시아를 찾자 어떻게 해요? 자기 형에게 전하는 거죠.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가 찾던 그분인데요. 그래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에게 데리고 오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면 이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곧장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형제, 부모, 친구에게 찾아가고 그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로 데리고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뭘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심지어 그 당시에 외국에서 왔었던 그 외국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외국말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데려온다는 것이죠. 헛된 가르침, 그 가운데 살았던 이들을 보면서 참된 복음을 알았던 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롭게 얻었던 삶, 정말 참 복음을 안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요, 의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다시 새롭게 된 교회가 되고 새롭게 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고 이제 그 복음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피를 내 마음에 발라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으니 그 생명의 피를 내 몸에 바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이 피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피를 내 몸에 바릅니다. 제가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살아갔었던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주님의 피를 바릅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몸에 바른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으나 어느덧 다시 자기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었던 그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 주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악한 습관, 내 안의 상처 다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태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좌정하사 내 안에서 당신의 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된 모습으로 거짓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는 열정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 주님의 깃발을 우리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정을 내는 것은 금방 사그라들고 지치게 되고 번아웃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열정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로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 모두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를 내 몸에 바르고 내 마음에 바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짓된 복음과 악한 습성과 죄의 찌꺼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롭게 된 자들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바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음의 심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이 나에게서 넘어갈 것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바르고 주여 내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내 가운데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그 찌꺼기들을 태워주시고 내 안에서 새롭게 되게 만들어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여, 이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며 외치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그 피를 내 몸에,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피를 내 몸에 바릅니다. 내 마음에 바릅니다.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한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확증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하시고 불로 태워주셔서 내 가운데 죄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좇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불의 가운데서 처하여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